안녕하세요. 부처님 지혜의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배울 부처님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자, 다 함께 합장하시고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대반열반경. 오늘 함께 배울 부처님의 말씀은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대반열반경에 나오는 부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이라고 널리 알려진 구절이 되겠습니다. 한문으로 들어서 이게 무슨 뜻인가 싶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한글로 풀어드리면 아, 맞다, 그 아주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지 하고 우리 불자 여러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부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글로 한번 풀어볼까요? 재행무상. 재행은 모든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앞에서 재행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모두 행. 여기서 말하는 행은 이루어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이루어진 것은 무상, 영원한 것이 없다. 재행무상,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불방일 정진. 불방일, 안이불, 방일은 게으름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불방일 하면 게으르지 말아라 라는 뜻이 되겠죠. 안이불, 그리고 게으름이라는 뜻이 있는 방일. 그래서 불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않는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정진해라, 수행해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하지 않구나.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여라. 어때요? 절에서 스님들 법문 들어보면서 한 번쯤은 다 들어봤던 유명한 부처님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들께 들려드렸던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게으르지 말고 정진해라 라는 이 말씀이 부처님 마지막 유언이라고 많은 불자님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지혜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우리 불교에서는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 자체가 고라고 합니다. 괴로울 고. 우리 중생들의 삶 자체가 끊임없는 괴로움의 연속이다. 여기서 말하는 괴로움은 저 인도말로 두까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이 두까의 원래 의미는 불만족이란 뜻입니다. 불만족. 항상 만족되어지지 않는 이 갈증에 허덕이는 욕망이 우리 중생들에게는 항상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생은 이 번뇌와 망상과 욕망이 있는 한 그 어떤 것에도 만족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끊임없는 욕망, 탐욕으로 인한 성냄과 탐욕과 성냄의 뿌리가 되는 어리석음에 의해서 우리 중생들은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속에서 끊임없는 불만족의 세계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불교의 가르침이죠. 왜 부처님은 이 세상 모든 것, 이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 모든 게 괴로움이고 불만족이라고 했을까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속에서 느끼고 있는 행복감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일시적인 감각적 쾌락과 일시적인 즐거움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어제는 행복했다가 오늘은 우울하고 오늘은 즐거웠다가 또 내일은 슬픈 일을 겪고 마음에 큰 좌절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하다고 느끼는 감정 자체가 영원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윤회에서 벗어났을 때 모든 번뇌가 사라지고 모든 욕망이 소멸하고 모든 망상이 다 사라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어서 생사윤회,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에서 벗어나 영원한 행복, 영원한 대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행복, 깨달음을 통한 영원한 대자유의 입장에서 봤을 때 윤회 안에서 겪고 있는 우리 중생들의 모든 삶의 모습은 끊임없는 불만족이고 끊임없는 괴로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불교에서는 대표적으로 8고라고 부릅니다. 8가지의 괴로움. 우리 중생은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면서 근원적으로 8가지의 큰 괴로움과 불만족을 끊임없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8고, 8가지 괴로움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4가지의 괴로움, 생로병사입니다. 8고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걸 4고라고 부릅니다. 4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 생로병사. 태어나는 것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아니, 뭐 태어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태어나서 아직 뭐 즐거움이 뭔지 괴로움이 뭔지도 아직 자각하지를 못하고 있는데 왜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했을까요? 왜 태어남 자체가 불만족이라고 했을까요? 왜냐?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으면서 병들어야 되고 병들면서 결국 죽어야만 됩니다. 즉 태어난 모든 존재는 결국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죽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죽은 뒤에 내가 지은 업보 따라서 또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과 그 사이에서 수많은 괴로움들이 야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남 자체가 불만족이고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이다. 태어나서 어쩔 수 없이 나이를 들게 되고 나이가 들면서 몸에 힘이 점점 빠지고 이빨도 흔들리고 피부도 퍼석퍼석해지고 얼굴에 주름살도 늘어나고 그 젊었을 때의 기운이나 열정, 에너지들이 싹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 나이가 들고 그리고 늙어갈수록 우리는 끊임없이 질병에 쉽게 노출됩니다. 안 아픈 곳이 아파오고 무릎이 시큰거리고 눈이 침침하고 귀도 안 들리고 끊임없이 몸에 어떠한 질병이나 질환에 노출이 됩니다. 태어나면 늙어야 되고 늙으면 그 늙어가는 중간중간 사이사이마다 끊임없이 질병의 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다가 명이 다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수행이 되어 있지 않고 마음의 공부가 되어 있지 않고 깨달음의 수행을 하지 않은 일반 중생들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손발을 허우적거리면서 죽기 싫어서 온몸으로 이 이승의 지푸라기도 쥐고 싶어하는 그런 강렬한 욕망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결코 저승사자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거나 결코 봐주지를 않습니다. 죽음의 신은 결국 우리를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생에 지었던 선업과 악업 그대로 다음 생에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새로운 몸을 받고 새로운 내 삶에 전생에 지었던 업보대로 새로운 내 삶에서 행복과 불행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로병사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의 연속이다.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이걸 사고라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근원적인 괴로움, 생로병사, 사고. 아까 팔고라고 했죠? 생로병사, 사고를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머지 사고가 남았죠? 그 나머지 사고는 무엇이냐? 첫째,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다. 둘째, 미운 사람 자꾸 봐서 괴롭다. 셋째, 구하고 싶어도 가지고 싶어도 갖지 못해서 얻지 못해서 괴롭다.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오취온, 내 몸과 내 정신을 구성하는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걸 흔히 색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색은 몸뚱아리, 육체, 몸뚱아리, 색, 몸뚱아리, 수는 느낌, 상은 생각, 이미지, 생각, 행은 무언가 하겠다는 정신적인 의지작용, 마지막 5번째 식, 식은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정신적인 능력을 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과 마음을 5가지로 구분하면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데, 이 색수상행식이 한마디로 육체와 정신을 뜻합니다. 그런데 오취온, 이 5가지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는 걸 오취온이라고 합니다. 색수상행식에 집착하는 걸 오취온이라고 하는데, 이 색수상행식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우리의 몸과 정신 자체가 바로 불만족 그 자체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왜냐? 이 색수상행식, 색, 이 몸뚱아리도 영원하지 않고, 수, 느낌, 즐거운 느낌도 영원하지 않고, 상, 생각, 기쁜 생각도 영원하지 않고, 내 정신적인 의지작용인 행가, 모든 것을 인지하고 인식하는 식조차도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만족이라는 겁니다. 불만족은 결국 괴로움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팔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팔고, 첫째, 태어나는 것. 둘째, 늙는 것. 셋째, 병드는 것. 넷째, 죽는 것. 5번째,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6번째, 미운 사람을 자꾸 봐서 괴롭고. 7번째, 구하고자 해도 가질 수가 없어서 괴롭고. 마지막 8번째, 색수상행식, 나의 육체와 정신 자체가 끊임없는 불만족과 괴로움의 흐름이다. 괴로움 그 자체이다. 그래서 팔고 8가지의 괴로움이라고 부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와 같이 중생들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흐름 속에서,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는 영원한 것이 없구나, 집착할 만한 게 없구나, 다 내가 지은 업보대로 내가 받으면서 살아가는 덧없는 꿈결 같은 세상이구나, 이 윤회 속에서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없구나 라고 지혜로운 사람은 있는 그대로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이 윤회에서 벗어나고자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생로병사와 생로병사 안에서 펼쳐지는 모든 불만족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거룩한 수행의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지만 어리석은 사람들, 업보가 두꺼운 중생들은 이 윤회에서 일시적으로 느끼는 감각적 쾌락에 끊임없이 속는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의 일시적인 쾌락에 끊임없이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욕망의 집착은 우리의 번뇌를 더욱 두껍게 만들면서 끊임없이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음을 반복하는 윤회의 굴레에 우리 중생들을 끊임없이 그 함정 속에 빠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중생들이 살아가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윤회의 삶 자체는 영원한 행복이 아니다. 그러니 속지 말아라.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불방일, 게으르지 말아라. 게으르지 말고 무엇해라? 정진, 끊임없이 수행 정진하여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어떤 중생은 끊임없이 욕망에 탐착하면서 수행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혹 과거 전생에서부터 성근이 있어서, 착한 뿌리가 있어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일으킨 중생도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닦아나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 게으름이라는 것만 없으면, 이 게으름에 속지만 않으면 모든 세상의 수행자들은 벌써 성불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게으름에서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솔직히 여러분들 앞에서 법문을 하고 있는 저 광우스님조차도 이 게으름을 완벽하게 이겨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 부끄럽죠. 하지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꾸준하게 정진해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고 꾸준하게 정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한 수행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생들은 업장과 업보가 두껍기 때문에 자꾸 자기 마음에 속습니다. 기도해야지 하면서도 게으름에 빠져버리고, 절을 해야지 하면서도 또 자기 마음에 속아서 게으름에 빠져버리고, 금강경 독송해야지, 법화경 사경해야지,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연불해야지 하면서도 작심삼일을 넘기지 못하고 자꾸 자기 마음에 속아서 게으른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도 자꾸 닦아야 됩니다. 닦고 닦고 또 닦아 나갈 때 우리도 언젠가는 반드시 성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우리 중생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그대들이여,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 말씀을 항상 우리 마음에 되새기도록 합시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마음속으로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행무상, 불방일 정진. 모든 이루어진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대반열반경, 부처님 마지막 유언의 말씀. 이 영상을 보신 우리 불자님들께 항상 부처님의 지혜 가피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